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도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이 무엇이간데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교동문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성원이 함께 참여 기도를 드립시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아서 혹시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함께 참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의 복을 주셨나이까. 이 은혜가 무궁무진하며 한량이 없는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니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하며 연약한 것뿐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니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씻겨 주옵소서.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취하게 바빴던 저희 발걸음들을 참으로 악에 물든 저희 마음들을 하나님의 보혈로서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이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들이 보험되고 또 그 나쁜 악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그 악법이 통과되는 순간 한국 사회가 죽어가고 큰 어려움에 처합니다. 하나님 이 약한 자들의 소행들을 막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국 교회가 보험하고 미국 교회가 보험하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시화하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모리스타운 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목회하시는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국 땅에 미국 땅에 하나님 악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악행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이들은 다 심판을 받을 터이나 이 시간 하나님 긴급하게 기도하니 이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제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땅에 그 악한 일들이 악한 법들이 통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리스타운 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스튜어트 목사님에게 세임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난 육신이 약하여 주님 앞에 늘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정한 종에게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종준 집사님 새로운 힘을 주시고 사랑하는 그 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연약함들이 치유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전혀 우리 김석경 군사님 불쌍히 계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성영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계소서. 오늘도 아버지는 육신이 힘들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나쁜 아버지 하나님 백패인과 허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해 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우리 인생을 늘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챙겨주시고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특별히 구별해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며 또한 이 물질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주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9쪽 공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부해 드립니다. 다윗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에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벌었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옵소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일평생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악한 사담하기 틈타지 말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의 말씀에 온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모든 초점을 둘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전에 한번 뉴욕의 지하철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어떤 여인이 장미꽃을 대략 한 35송이 40송 정도 갖고 들어와서 지하철에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가까이 접근해서 묻습니다. 오늘 몇 송이 팔았습니까? 아직 하나도 팔지 못했어요. 이거 팔아서 어떻게 하시게요? 예, 우리 아이들을 맛있는 거 먹이고 저녁을 먹여야 되는데 아직 오늘 하나도 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오케이. 그러면 내가 뭐 전부 다 살 테니까 전부 얼마냐 하니까 180불이래요. 아주 말끔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양복이면 스윗을 잘 차려입은 신사가 자기 지갑에서 180불을 꺼냅니다. 내가 전부 살 테니까 자 돈은 여기 있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위원이 갑자기 놀라는 게 무슨 조건입니까? 내가 이 가져가지 않고 이 열차 안에서 모든 사람들마다 한 송이씩 무료로 드리라. 집으로 다시 가져가지 마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한 송이를 다 드리라. 그럼 이 대략 이 열차 안에는
그 당시 한 2, 30명 타고 있었나 봐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분 좋은 광경도 본 데다가 꽃을 한 송이 선물로 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자, 그것을 누가 실제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와우, 그거 보니까 저도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한 사람을 통해서 잠깐이지만 몇 사람 뭐 되지 않지만 참 좋은 광경이 펼쳐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참으로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하철역에서 그 신사는, 그 멋진 그 남성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인해서 아름다운 메시지가 전달되잖아요. 그죠? 참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감동이 오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신했습니다. 무패하고 타락했어요. 재판관들은 판결을 어긋나게 하고 돈을 취하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미국에 없는 것 같아요. 다 있어요. 어디나 다 사람들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해서 판결을 어긋나게 뒤로 돈 받고 하는 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 드러나서 그렇지 언젠가는 하나님께 앞에 다 드러나려 생각해요. 한국도 심지어 대법원 판사라는 사람들도 돈을 받은 정황이 있는데 지난번 정권에서는 그 수사가 안 했잖아요.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도자들이 하는 사람,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덩쳐먹게 하고 사회를 타락시키고 부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성애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도 다 있었어요. 그 악한 일들이 그 사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어요. 그 심부름꾼들이 말하자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한 명 딱 보내셔서 그 상황에 맞게, 그 시기에, 또 그 사회 분위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질문도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질문이 있어서, 예를 들면 아담에게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느냐? 제가 말은 쉽게 너 어디 있느냐 하지만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것도 사실 제가 쉽게 말했지만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질문을 하셨는가? 그게 오늘 이 질문인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질문하신 거예요. 자,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크게 이 세 부류로 나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지금 시간이 갈수록 북쪽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10개 지파가 다 흩어졌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더 이상 갈수록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남쪽 유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연명을 했는데 이들이 BC 586년에 멸망하고 납니다. 자, 그것을 기준으로 바벨론으로 포로가기 직전에 사역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바벨론에서 바벨론은 우리 역사책을 보면 신바빌로니아, 이 신바빌로니아는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그 땅은 이라크 땅, 이라크의 그 선조들이 바벨로니아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들의 멸망시킨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 언어를 그 페르시아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실제로 페르시아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 잡히고 난 다음에 사역했던 사람들이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이 정도입니다. 예레미야가 내용이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에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사역한 사람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대략 5만 몇천 명이 돌아옵니다. 5만 5천에서 5만 8천 명 정도 그 포로로 갔다가 자기들 본토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 땅에 돌아옵니다. 그때 사역한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자, 이들의 이 12명의 소선지자라는데 이들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이들의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와의 날은요, 기쁘고 찬양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왜? 이들은 죄인들이고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요,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날이에요. 하나님 진노하시면 누구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한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바벨론 후의 포로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는 너희들이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이 땅에 돌아왔는데, 자, 문화사 책에 보면요, 페르시아 왕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아니 유다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한 것을 페르시아 왕들이 유화 정책, 부드러운 정책을 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래 돼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신앙은 다 낙후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구약에서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그 전가하는 말씀의 메시지는 장차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사실 멸망이나 진노보다도 소망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였어요.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그들이 귀환해 왔지만 그들이 원래 왜 멸망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것 살펴보는 게 아니지만 간단히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그것입니다. 자, 그들이 1차로 BC 536년에 돌아왔어요. 이거는 문화사 책에 나오는 실제적인 역사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BC 536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의 다리우스라는 왕인데, 그 다리우스 왕이 실제로 너희들은 너희 고향 땅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그 성전을 건축해라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1차적인 목적은 성전 재건축입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 사실은 이 이스라엘 땅이 온통 폐허입니다. 황폐했어요. 전쟁에서 북쪽은 아수르에 멸망한 지 오래됐고 남쪽은 바벨론에서 완전히 이 깡그리 다 사람이 걸어 다닐 길조차 없었다고 느헤미야서에 나오잖아요. 또한 무엇보다도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 제국에서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자, 이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메데 바사라 되어 있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먹고 살기, 속된 말로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마음을 다 잃었어요. 속된 말로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들 일 처리하기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1년 이상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단하다가 이제 15년 정도가 지체되었습니다. 그 15년 정도가 지쳤는데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데 그 건물 조그만 거 짓는다고 거기에 거주하실 분, 그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거주할 집이 없다. 하나님 거주할 집이 없었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릴레이션십, 그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이 유다 백성들 간의 아주 그 영적인 신앙적인 릴레이션십을 가지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진짜 나를 숭배하고 나를 사랑하는가 그 증거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 다 아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모든 우주를 다 깡그리 없애버리고 새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인생들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자기의 택한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는가 증거를 보기 원하세요. 그런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 선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참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어요. 아까 뉴욕에서 있었던 어떤 멋진 신자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아주 멋있다고 말을 듣지만 선자는 그런 말도 못 듣는 상당히 힘들고 괴로운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자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학계를 통한 네 번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네 번의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꼭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계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오지만 1장에서 특히 6번이나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은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봅시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학계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자, 백성들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1장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와 보니 온 땅은 다 폐허가 됐고 황폐되었는데 뭘 짓기가 쉽지 않았어요. 또한 자기 자신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즘 속된 말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경제 활동하기에 너무 힘든데 성전까지 지으려니까 도저히 여유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의 말을 우리가 오케이 넓은 마음으로 수용해 줄 수 있습니다. 1장 4절에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이 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학계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때에 지금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판백한 집에 거주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 그들이 삶이 척박하고 참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또 건축하기에는 너무 힘든 여러 가지 형편이 있는 거 오케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근데 너희들은 판백한 집이라는 것은요 멋있는 집입니다. 굉장히 잘 꾸며진 집이에요. 그런 집에 거주하는 너희들 이것이 옳은 거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 1장 9절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참 삶이 녹록지 않고 척박해서 경제적 형편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가 너무 힘들고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 너무 땅이 황폐한 데서 이게 참 뭘 하기가 힘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들 집은 잘 짓고 멋있게 짓고 자기들 집 먼저 짓고 자기들 집 짓기에 너무 빠르고 온 신경이 거기에 간 거예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 멋있는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은 그들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이래 나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 이 집은 바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은 황폐했다. 영어로 보면 waste, desolate, 아주 못쓰게 됐다. 근데 너희들 집은 이것도 같은 히브리어 바이트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집과 너희들 집을 이렇게 딱 똑같은 단어로 비교합니다. 너희들 집은 판백했다. 이걸 영어로 하면 paneled, cover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당시 유다 지역에는 이게 더운 지방이니까 여러분 벽을 만들고 지붕을 덮는 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그래 지붕을 잘 만들고 잘 지금까지 지붕을 씌운다는 게 상당히 힘든데 그 지붕을 커버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돈을 많이 들였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고 지금 쓰레기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 집은 지붕까지 다 올려놓고 멋지게 지었다. 딱 비교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그림을 본 적도 있고 오늘 저희 집에서 가셔서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상당히 참 좋아하는 이 그림입니다. 이 손은 제 손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유명한 정영근 화백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 손을 가지고 이 위에는 히브리어가 적혀 있어요. 글쎄 이 그림을 한국 가서 나여서 글쎄 팔면 이분의 작품이 얼마나 참 훌륭한지 아시는 분 같으면 이 그림을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한 3,000 팔릴까 2,000 팔릴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림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 패널들하는 뜻 때문에 우리 한국말로 판넬. 자 그림만 좋을 뿐만 아니라 끝에 있는 그것을 감싸고 보호하는 이 판넬이 좋아야 돼요. 제가 이 그림을 한국에서 들고 왔습니다. 미네소타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게 벌레가 많다 해서 학교에서 업체를 불러가지고 그 독한 약을 뿌리는데 이 그림의 겉에 판넬이 부러지고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학교 오피스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유명한 우리 한국의 화백의 그림이고 참 너무 아끼는 건데 좀 아쉽다 했더만은 학교에서 어디 지정해서 거기 가서 해봐라. 거기 가서 해봐라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데 가장 싼 거를 골랐어요. 학교에 학비도 안 내고 기숙사비도 좀 이렇게 거의 공짜 비스무리하게 있는데 이것까지 또 학교 부담 주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싼 거 했는데 얼마냐면 400불을 달래요. 근데 400불이 너무 볼품의 가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거 보니까 1,000불이 1,000불. 제가 기겁을 했어요. 이 패널이 이렇게 비쌀 줄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 한국에서 갖고 온 이거를 우리 집 잘 표시 안 나지만 뒤에 보면은 눈에 표시 안 나게끔 본드로 붙였어요. 100불 정도 해가지고 100불도 안 드는 것 같아요. 그 업체에서 내가 미안하지만 비싼 건 못하겠다. 그래서 눈에 표시 안 나게만 해달라 해서 본드로 붙이고 작업하는데도 거의 100불 가까이 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비쌀 줄 몰랐습니다. 이게 패널이에요. 그러니까 패널대란 말은 아주 화려하게 꾸몄다는 의미예요. 그림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이 이게 판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여기서 현대인의 성전을 조금 이야기시켜 보면 이 말씀입니다. 내 성전은 황폐한 채로 있는데 너희는 호화주택에 살고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 패널들은 말이 아주 럭셔리한 아주 호화로운 집 이렇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그래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 그게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황폐가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 집은 이렇게 패널당 이 그림처럼 아주 호화로운 주택 럭셔리한 것으로 꾸미는 게 맞느냐. 너희들 말은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땅도 다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고 또 우리가 경제활동에서 뭔가 잘 벌여야 되는데 이거 뭐 농사 짓기도 힘들고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오케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들 집은 너무 화려하게 화롭게 꾸며진 이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학교를 통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때가 아니라는 이 변명이 고작 자신들의 삶을 평온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아직 때가 아닙니다. 예,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자, 우리 투표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는데 우리 다 동원되는 투표합니다. 100대 빵으로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야, 너희들은 편하게 살고 뭐 이렇게 멋있게 꾸미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없어서 지으라고 하시나요? 그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름다운 그리고 또 신앙적인 릴레이션십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을 전혀 없는 이 신앙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 자기 것들만 챙기는 그런 모습에 너희들만 평온하고 멋있게 살려고 하느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질책하신다는 거예요. 자, 백성들의 삶과 일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 산에 가서 산과 들려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너희들의 삶의 프라이어리티,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요. 신앙 안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세우면 쫄딱 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떤 데는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폰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직은 제가 이 아날로그 세대에 어느 정도 속해 있기 때문에 달력에 6월달, 7월달 무슨 요일 며칠에 뭐 있다 다 적어놓고 한 달치를 항상 체크를 합니다. 이 한 달 사이에 그리고 다음 달 지금 벌써 오늘 며칠이에요? 19일이니까 다음 달 7월달 끝까지 가끔씩 늘 들여다봅니다. 더 멀리 8월달 끝까지 계속 봐야만이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선순위를 잘못 세우면 큰 낭패를 보기도 해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 잘 해야만이 그 다음부터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순위를 넘버 1, 넘버 2, 넘버 3를 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 가장 먼저는 힘들지만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립해라. 여호와의 성전을 건립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정성을 보아 너희들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는 의미인데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이들이 나가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아직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니까 조금 더 뒤에 하자, 좀 더 뒤에 하자가 미루다 보니 15년이 밀렸고 그런데 그 사이에 자기들 집은 멋지게 다 꾸며놓은 거예요. 이들의 우선순위가 틀려먹었다. 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배보다도 예배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당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진실하고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데 예배당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했다고 말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 여기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파워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훅 뒤에 놓습니다. 하나님 훅 불었으면 모든 게 다 날아갑니다. 사람보다 물질을 더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그 어떤 물질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면은 사람보다 물질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는 우리에게도 너희들 우선순위 가장 프라이어티가 뭐냐, 넘버 1이 뭐냐, 넘버 2가 뭐냐 그것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앞세우는 것은 아닌가? 사람이 자기가 공부한 전공 제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경험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쌓은 그 지식, 나레지 그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라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를 못 받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넘버원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모든 죄악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 구속의 은혜, 그로 말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이 사실을 항상 첫 번째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와서 앞부분에 설교 몇 장면을 잘라버리세요. 오늘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이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이 있는데 멀리서 관찰만 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라이프 히스토리,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때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하나 God's working, 우리의 삶의 라이프 히스토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God's working,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우리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가장 첫 번째로 세워놓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working,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위를 살필지니라 해서, 행위는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영어로 on your ways, 우리의 삶의 길, 방식, 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 오늘도 우리가 특별 연주를 하는데 길이 나왔잖아요. 오늘 주보에 제가 칼럼정을 보면 길이에요. 자기가 살아가는 길, 살아가는 방식, 살아가는 태도, 그것을 들여다보고 살펴봐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제대로 살피고 있는가? 내가 우선순위 하나님을 중요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 것을 쫓아가기에 발이 바쁘고 내 눈이 온통 다른 데 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의 길 위에 두어라. 실제로 이것을 번역하면은 히브리어에서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의 길 위에 두어라.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길가에 앉았습니다. 길가는 길 옆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on the way, 예수님이 달려가는, 바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위에 예수님을 따라갔다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에 outside, by the way가 아니라 outside,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inside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길 위에 너희들의 마음을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걸어온 길을 신중하게 돌아보라, 이렇게 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런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워놓지 않으면 아무리 일을 내가 뭘 한다 쫓아다녀도 속된 말로만
만국 헛방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경험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막 했지만은 가만 뒤돌아보니까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인생들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자기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자기들 집에 멋있게 화려하게 럭셔리하게 꾸미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뭘 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그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0절과 11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너희들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다. 자, 한재를 들게 하였다는 이 말씀. 자, 거치다는 이 말씀요. 금지하다. 여러분, 이 거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칼라인데 이거는 자연정황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멋있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딱 막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막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자들에게. 우선순위를 잘못 세우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막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재를 소환했다. 자, 이 말씀은요. 한재를 들게 하였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내가 한재는 황폐입니다. 황폐를 소환하였다. 영어 성경은 call for라 되어 있어요. 내가 이 황폐를, 이 가뭄을, 이 끝장나는 것을 내가 소환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연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을 황폐케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것을 황폐케 하셨다. 자기 행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온통 망하는 것뿐임을 경고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자기의 집을 짓기에만 바빴다, 빨랐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해결책을 주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잘 세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라. 그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때에 판비가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하는 이 질문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재건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우리가 아직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해.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지라도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다 그 삶을 세우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1%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딱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일이 풀어지게끔 만드시고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신다면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또 사람에게 칭송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의 모든 삶은 어찌 된다고요? 형통하더라.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 모든 일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일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감동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많은 인포메이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했지만은 내가 하나님 중심을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 성령의 충만 다른 데 있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가장 충만한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가장 최우선 하나님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면 저는 장담컨대 확신하건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니 10번째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홍해가 열리고 바다가 갈리고 바다 가운데 길을 여시며 사막 가운데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지 못할 때가 있나이다.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 일깨워 주시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우선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여시며 사막 가운데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430장 주와 같이 들려는 것 찬양드립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참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모든 사랑하는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